간꾀 이야기 두 번째, 움직임과 고요함, 그곳에 그쳐보기. 간꾀는 움직임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꾀입니다. 우뚝 솟은 산에는 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은 그 생명을 품은 채 고요히 멈추어 있습니다. 이 산을 상징하는 간꾀에 대해서 주역을 쓴 문왕은 그 등에 그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잊게 되고 타인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괴사를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등에 그치면 그 몸을 돌아보지 않게 되며 그 뜰을 거닐더라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니 허물이 없으리라. 간 기배면 불액기신하며 행기정하야도 불견기인하야 무구리라.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등에 그쳐서 자신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뜰을 거닐더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멈춘다는 것은 고요할 때와 움직일 때 각각 그쳐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할 때 그쳐본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생각을 지우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나중에는 그 호흡마저 잊고 무아지경에 젖어드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그쳐본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행하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할 때의 그침과 움직일 때의 그침이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과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곳에 멈춘다는 것과 고요함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과도 교섭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비로소 멈추어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답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고요함 가운데의 그침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답. 안과 밖을 모두 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외부의 세상을 잊으려는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답합니다. 외부의 대상을 부정하고 내면만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면과 외면을 함께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몸을 얻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어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곧 대상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도 않으며 오직 내가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만 볼 뿐입니다. 또 묻습니다.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에 대한 사례를 든다면요? 답합니다. 임금이라면 자신의 마땅함인 사랑에 멈추고 아랫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신하라면 공경함에 멈추어서 위의 도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마땅히 멈추어야 할 자리만을 확고히 인식할 뿐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 친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3.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멈춤과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멈춘다고 하면 마당을 거닐어도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어야 할 자리에 멈춘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억지로 외부와의 관계를 끊으려 함에 대해서 묻습니다. 외물은 본래 완전히 끊고 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지로 외부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다 보면 마음의 혼란을 막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내면의 중심까지 흔들어 결국 외물에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답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외물과 아예 접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는 논어소 공자의 이야기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음란하고 어지러운 것을 멀리하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문답, 등에 멈춘다는 것과 마땅한 곳에 멈춘다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등에 멈춘다는 것과 마땅한 곳에 멈춘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답합니다. 원래 몸은 움직이는 것이며 오직 등만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등에 멈춘다는 것은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멈출 곳에 멈추면 몸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것이 곧 자기 몸을 얻지 못한다. 불의 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있는 마당을 지나더라도 타인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답. 고요함의 멈춤과 움직임의 멈춤의 구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고요함 속의 멈춤과 움직임 속의 멈춤은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답합니다. 등에서 멈추고 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고요 속의 멈춤이고 마당을 거닐어도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움직임 속의 멈춤입니다. 동과 정이 각기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고요함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허물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문답. 그곳에 그쳐 있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기 몸을 얻지 못한다. 즉, 자신을 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답합니다. 자기 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나를 잊는다. 곧 망아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사사로운 생각이나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군주가 인에만 머물고 신하가 충에만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마땅히 멈추어야 할 자리만을 바라볼 뿐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에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끼워 넣는 순간 도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옛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인을 이루고 생명을 희생하여 의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결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문답을 통해 간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꾀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 자리에 그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보이지 않는 등과 같은 곳입니다. 눈으로 보려고 애써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닿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닿지도 않기에 오히려 더 깊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이익과 손해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간꾀가 전하는 멈춤은 이 모든 계산과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무아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권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등에 머물러 그 몸을 얻지 않는 상태이며 여기서 고요한 명상의 멈춤이 일어납니다. 한편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동과 움직임 속에서도 이 멈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당을 거닐어도 사람을 보지 않는 동적 멈춤의 경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나 자신을 구분짓지 않고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간꾀가 말하는 멈춤이란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땅히 멈춰야 할 곳을 알고 그곳에 머물러 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산이 우뚝 솟아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서 있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간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고요한 중심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꾀에 대한 공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멈춤의 지혜를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멈춤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